샬롬. 9월 5일 주일 예배에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며 환영합니다.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켓스교 장로교회는 한인 예배를 대면 예배로 오전 9시 반에 채플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로도 말씀을 올리고 있는데 더 많은 분들이 대면 예배에 참석하실 수 있기를 초청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세상을 주관하시며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영원한 날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고난 중에도 주님의 평강과 기쁨으로 채워주시며 주님의 손길로 세밀하게 우리의 삶을 간섭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 나옵니다. 오늘도 주님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며 주님의 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면서 주님을 진정으로 주님으로 모시지 않고 살 때가 있었습니다.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기보다는 세상 것을 향한 욕심으로 가득 차 눈이 어두워질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되고 간절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허리케인이 아이다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많은 이들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허리케인으로 인한 피해들이 속히 복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과 절망에 빠진 아프간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직도 그곳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기독교인들과 또 미국을 도왔던 많은 사람들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팬데믹으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이 세상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속히 코로나의 이 고난이 종식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교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 동참하신 분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마켓스교 장로교회가 이 시대에 고통 가운데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운데 고난당하는 분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올 때 낙심치 않고 환난 가운데서도 선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고난과 연약함 때문에 기도하시는 분들 권능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7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른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해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할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 저희 가정에서 이사를 잘 마쳤습니다. 지난번 살던 집이 렌트이기 때문에 집을 나올 때는 그 집을 깨끗이 청소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랜드로드와 그 워크스루 과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집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함께 살펴보는 것이죠. 지난번 랜드로드는 치과 의사인데 몇 채의 집을 소유하고 렌트를 놓고 있습니다. 이분이 저희가 집을 잘 사용해 줘서 감사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세입자는 나갈 때 워크스루를 해보면 못자국이 굉장히 많이 있고 많은 데미지가 있는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워크스루 하는 날 이분이 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 이야기를 하고 아이 이야기를 하는데 남편이 1월부터 병원에 입원해서 무려 5번의 수술을 했고 며칠 전에 튜브를 빼고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남편은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선하고 조용한 분인데 안타까웠습니다. 거기에다 아들은 자폐증이 있어서 특수학교에 다니고 특별한 돌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신이 치과 의사로 일하랴 남편이 입원해 있는 병원에 멀리 운전해 가랴 또 아들을 돌보느라 엄청나게 바쁘다고 안타까움을 하소연했습니다. 그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람마다 문제가 없는 가정은 없구나 하는 사실을 실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깊이 들여다보면 누구나 다 이런저런 아픔과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삶의 고통의 문제를 그 무게를 더 지고 살아갑니다. 내전으로 인해서 폐해가 된 아프간 국민들이 그렇고요.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IT 국민들이 그렇습니다. 태풍 아이다로 사랑하는 이들을 잃고 집을 잃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입원하고 있거나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로보니게의 여인도 참으로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자기 자식이 병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많은 고난 중에 자식의 불안과 고통은 가장 큰 어려움일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으로 가셨을 때입니다. 두로는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 북쪽 국경을 넘어 있는 땅입니다. 지금은 두로가 레바논에 속해 있지만 당시에는 로마 제국하에 시리아 행정구역 안에 속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으로 건너가신 것은 가르치고 병 고치는 그 사역을 위해서 가신 것이라기보다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의 위협을 피해 두로로 가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효과적으로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준비하며
휴식을 취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때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 아래 납작 엎드립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자기 딸에게서 귀신 내어 쫓아달라는 것입니다. 딸이 어떤 병으로 아팠는지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딸에 대해 말하며 귀신을 쫓아달라고 한 것을 보면 그 형편이 아주 심했던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은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헬라인이라는 말은 이 여인이 이방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유대인인 아닌 이방인인 이 여인은 수로보니게 족속이었습니다. 영어로는 사이로 피니시언인데 이 말은 시리아라는 말과 페니키아라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시리아 지역의 페니키아에 사는 여인이라는 말입니다. 페니키아인은 고대의 융성한 문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리스와 로마의 알파벳을 전수해진 민족이 바로 페니키아인들입니다. 이 중에 두로 사람들은 1세기에 최초로 유리 제품을 만들어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을 개라고 부르며 낮추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이, 그것도 이방 여인이 유대인인 예수님을 찾아 나온 것입니다. 당시 사회적 상황으로 볼 때는 금기에 해당하는 일이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 앞에 찾아와 엎드렸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엎드렸다는 것은 완전히 땅바닥에 엎드렸다는 말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완전히 엎드림으로써 자신이 주님의 도움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얼마나 자신의 형편이 절박한지를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또한 엎드렸다는 것은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경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본문 28절에 보면 이 여인은 주라고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아직 유대인들도 주라고 부르지 않았는데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저런 문제와 고통을 당합니다. 그 문제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각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타인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도움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의 상황에 빠질 때 어떤 이는 좌절과 한숨에 빠집니다. 어떤 이는 분노에 빠집니다. 어떤 이는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직면한 모든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 여인도 처음에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어떤 이도 이 여인의 딸의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이 여인이 혼자 나온 것을 보면 과부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당시 과부의 삶은 너무도 열악합니다. 돈을 벌 수도 없고 사회복지도 없던 시절입니다. 변변한 의료시설도 없던 시설입니다. 어쩌다 유능한 의사를 찾더라고 해도 과부의 형편으로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여인은 당시 페니키아 사람들이 숭배하던 이방신에게 비로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노력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고통당하는 딸을 어떻게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걸 보는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가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이 고통과 절망의 절박함이 이 여인이 주님께 나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절박했습니다. 절박하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주위의 도움이 끊어진 상태에서 당장 어려운 상황이 온 것을 절박하다고 말합니다. 없으면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심정과 상황입니다. 이 여인은 딸의 고통으로 인해서 절박했습니다. 그러기에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세계적 경영자라 불리던 일본 교세라의 회장이었던 이나모리 가조는 그의 책 왜 일하는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간절하지 않으면 꿈을 꾸지 마라. 간절히 바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지만 그 간절함은 막연한 간절함이 아닌 반드시 이렇게 하고 싶다는 분명한 간절함이다. 먹고 자는 것을 잊을 정도로 간절하게 바라면 어느 순간 불현듯 자기도 모르게 놀라운 힘을 발휘하게 된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해도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오죽하면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지극한 정성이면 하늘이 감동한다는 뜻입니다. 신앙생활도 지성이면 감천입니다. 신앙생활에는 더욱더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여인처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절박함이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엎드립니까? 내 수단, 내 방법을 가지고 다 해보다가 도저히 안 되면 그때서야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가지는 않습니까? 시편 107편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저희가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셨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돕는 자가 없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 중에도 근심 중에도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나왔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와 같은 절박함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망합니다.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는 절박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의 살 길입니다 라는 절박한 고백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상황들이 우리 속에서 절박함을 뺏어갑니다. 세상 재미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절박한 심정이 없습니다. 우리의 게으른 죄성 때문에 절박함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체험할 믿음의 그릇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주님 앞에 나와서 절박한 심정으로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간구했다는 원어의 뉘앙스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원어를 보면 이 여인은 한 번 간구한 게 아니라 끈기 있게 계속해서 간구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ing형입니다.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주님께 간구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거기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며 딸을 고쳐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한 말씀도 대답 안 하고 침묵하십니다. 오히려 옆에 있던
제자들은 이 여인을 보내소서라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자녀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고 개는 이방인을 말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마태복음보다 더 간략하게 상황을 기록했습니다. 마태복음에 좀 더 자세한 대화를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꼭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응과 답변을 보면 고개가 갸우뚱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약자와 어려운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며 돌보시는 주님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형편을 잘 아시면서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서 학자들도 해석이 갈립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하고 전도하는 게 우선이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그를 위해 그들에게 전도하는 게 우선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셨다는 해석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냥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이방인에 대해서 하는 그런 말씀을 그냥 인용하신 것이다 라는 해석입니다. 분명한 것은 어떤 해석이든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말은 누구에게나 상당히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 여인의 마음을 시험해 보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 여인 속에 얼마나 절박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이 있는가 보고자 하신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이방인인 이 여인에게 무시하는 투의 말씀으로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이적을 받아들일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시험해 보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모욕적인 말을 들으면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자리를 떠날 것입니다. 흔히 당시 유대인들이 하던 표현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낮춰보고 경멸하는 뜻에서 개라고 불렀습니다. 이방인들이 정신 수준이나 도덕적 수준이 훨씬 낮다고 깔보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28절 이 여인은 주여 옳습니다. 그러나 산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개라고 불러도 좋으니 개 부스러기 주듯이 주어도 좋으니 자기 딸만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당시 개를 애완용으로 키우지 않았습니다. 개는 천한 존재를 상징하는 동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수로보니게 여인의 문화에서 개는 반려견까지는 아니어도 애완용으로 사용되었던 것 같습니다. 개가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방인이 개라면 아이들이 먹던 먹다가 남아서 개에게 돌아오는 부스러기처럼 남는 게 있을 것이 아니냐, 그런 뜻입니다. 이 여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대로 유대인들은 자녀로서 구원의 식탁에 차려진 음식을 실컷 먹습니다.
그러나 나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개에 비교되는 이방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부스러기라도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분명히 넘치기 때문에 자신에게도 돌아갈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상황이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떠났을 것입니다. 기분 나빠서 돌아갔을 것입니다. 자존심 상해서 돌아갔을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은혜 받는 데 있어서 넘어서야 하는 지점입니다. 옛날에 신학생 때 장신대에서 공부할 때 소망교회 담임 목사인 곽선희 목사님이 와서 한 강좌를 맡아서 강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큰 교회이지만 소망교회는 당시에도 한국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압구정에 위치한 부유한 교인들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여러 강의 중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절대 성도들을 기분 상하게 하면 목회가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목사가 아무리 다른 걸 잘해도 성도의 기분을 상하게 하면 한국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된다는 그런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만큼 기분, 자존심이 예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분 상했다, 마음 상했다, 여기서 주저앉으면 우리는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기분에 자꾸 얽매이고 기분에 상하고 감정에 상하고 하는 일에 자꾸 얽매이면 더 큰 은혜 가운데 나아가지 못합니다. 때로는 자존심 상하는 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존심에 예민합니다. 누가 나를 무시하고 얕보면 못 견딥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존심 상해 그 자리를 떠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절박함 때문입니다. 딸을 살려야만 한다는 절박함 때문입니다. 그 절박함 때문에 기분 상하는 것, 자존심 상하는 것은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까지 대답하며 예수님께 매달리며 간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여인의 말을 들으시고 놀라셨습니다. 이 여인의 말이 너무나도 지혜롭고 예수님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 말 속에 얼마나 절박한 믿음이 담겨 있는지 보셨습니다. 딸을 고치기까지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그 절박함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해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속에도 이런 절박함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절박함입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신앙생활에 있어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절박함이 부족합니다. 가진 게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의지할 게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그저 액세서리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있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런 심정입니다. 그런 심정으로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절박한 심정이 들기 위해서는 절박하지 못하게 만드는 무엇이든지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30절에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말씀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집에 가보니 딸이 침대에 누워있고 귀신이 나간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와 같이 말씀으로만으로도 귀신을 쫓아내시고 질병을 고치시는 분입니다.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의 말씀은 바로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과 같은 절박한 믿음 위에 떨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에 나오는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귀먹고 말 못하는 상황이 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저주받았다고 생각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형편에 빠진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누구인지, 식구들인지 누구인지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 속에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에 귀먹고 말을 못하게 돼 있는 이 사람을 데리고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십니다. 이 사람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치유하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손가락을 이 사람의 양 귀에 넣습니다. 그리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셨습니다. 현대의 눈으로 보면 참 기이한 방법입니다. 말씀으로만 하셔도 될 텐데 이런 기이한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친밀히 터치하시는 손길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보시며 탄식하셨습니다. 이렇게 귀먹고 말더듬이 된 이 사람의 상태에 대해 심히 안타깝게 느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귀먹고 말더듬이 된 사람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에바다, 에바다. 에바다는 당시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아람어인데 열리라는 뜻입니다. 열려라 그랬더니 이 사람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혔던 것이 풀려 즉시 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절박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는 곳에 에바다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절박함을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절박한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손길을 체험하며 승리하는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향한 절박한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을 사랑하는 마음, 세상 것을 의지하는 마음이 우리의 믿음을 가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줄 수 없는 사람과 세상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신뢰하며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자녀를 위해, 가정을 위해, 우리 이웃을 위해,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당하는 이 세상을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절박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속에도 주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역사가 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터치로 에바다 열리는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마켓스교 장로교의 모든 교우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